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각자 있냐. 그게 연결이 돼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GMC 현장 수다입니다. 네. 오늘 가수 이지훈님의 누나이시기도 하고요. 또 결혼 24년 차, 그리고 5명의 남매 어머니이시고 19명 대가족 한 지붕으로도 유명한 오남매맘 이은영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식어가 참 많은 이은영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결혼 24년 차 오남매의 엄마 이은영입니다. 네, 간단하게. 네네. 심플한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결혼 24년 차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결혼 스토리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25살 때 좀 늦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네, 그때 안 만나주시고 25살 때 만나주셔서 그때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해본 리더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같이 하는 동생에게 이 고민을 얘기하니까 동생이 청년회를 잘 이끌고 있는 오빠를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주겠다. 한번 그 오빠랑 이렇게 상의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 교회에 그 행사 있는 날 참석해서 만나게 됐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만날 때 한 6개월 동안은 진짜 그 청년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저의 그 신앙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큐티를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제가 그 25살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에게는 저의 그 어려움을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전까지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 고민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막 울고 있어요. 그 앞에서 네, 대화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저희 남편이죠, 지금은. 남편이 그때 이제 저한테도 이제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럼 남편이 이렇게 사귀자라는 그 제안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이유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연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엄마와 같이 기도원에, 네, 3박 4일로 제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하루 이렇게 지나고 아침에 그 작은 이제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3박 4일 있으려고 왔지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셔서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내려오게 됐죠. 그러고 남편에게 이제 사귀어보자 해가지고 그때 사귀어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1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6개월을 교제하고 이제 또 6개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고 너무 그런 결단이 사귈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린 거잖아요. 정말 요즘의 그런 연애와는 조금 다른 굉장히 또 진지하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해요. 많다고 하면 좀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25살 지난 일이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그 연애를 해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딸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그 연애들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진 않지만 그냥 제가 인생을 살아본 그 과정을 돌아볼 때
저는 그 어릴 때는 그 엄마가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하라고 계속 얘기해서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5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구체적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어떤 리스트를 두고, 뭐 요즘에는 뭐 우리 딸들도 보면 뭐 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저희 딸들이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리스트를 적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리스트를 적으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에 적어가지고 이제 뭐 그거를 뭐 하루에 100번 쓰던지 뭐 어떻게 했을 때 이루어졌다.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저희 아이들한테 적으라고 했어요. 최대한 많이 적어라. 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더 좀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거는 오히려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고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 네,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막 리스트 적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그리고 그 뜻을 알고자 하면 그리고 이제 좀 폭넓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정말, 왜냐면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제일 잘 맞는 사람을 예비해서 정말 적절한 때에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더 빠르게 만나면 배우자를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25살 이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연애를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했을 때 전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기준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6명이 있어도 갈급한 그 여인 같은 그런 연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25살 때 뭐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는 그냥 기도 자리에 나간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기도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그 청년회를 잘 이끌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 그게 연결이 돼서 저희 남편을 소개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르다. 그런 걸 좀 느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남편분을 어쨌든 이렇게 딱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와 결혼할 사람이다,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회원분들 중에도 교제를 딱 이렇게 시작했을 때 되게 이 사람이 정말 맞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첫인상은 정말 아니었어요.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 정말요? 그랬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되게 굳건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그 점이 이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25살 이전에 남자를 만날 때, 연애를 할 때 그런 바라보던 기준들은 진짜 세상적이었어요. 뭐 학벌이 어떤지, 아니면 뭐 얼마나 재력가인지, 뭐 직장이 어떤지, 뭐 이런 외모가 어떤지, 이런 게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귀어 보면 그 조건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이 사람이랑 더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미안하지만 그 외모나 뭐 갖고 있는 거나 뭐 학벌이나 이런 게 전혀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하고 6개월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니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은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사람에게 정말 내 인생을 맡기고 평생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 크리스찬 메리지가 그 크리스찬들이 죄송해요. 그레이스 메리지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오는 곳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 매칭해 주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그 매칭이 돼도 연결이 되기까지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각자 있냐. 그게 연결이 돼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그 스토리를 들으시면 자만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좀 운명적인 자연스러운 만남을 환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젊을 때는 그 결혼 정년기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탐색하고 저 사람이 내 결혼 상대자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환상을 갖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뭐 저희 교회만 봐도 노처녀 노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의 지인들, 뭐 교수님들도 그 교수들 중에도 너무 많아요. 노처녀 노총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만추만 추구해가지고는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 메리지 같이 이렇게 정보회사에 너무 늦지 않을 때 저는 20대의 결혼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20대에 결혼하라고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가 있어서 20대가 넘어가서 근데 요즘에는 좀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지만 30대 초반이 아니다. 33 정도? 뭐 그 정도 근데 괜찮은데 그 이후 근데 사람이 35만 돼도 확실히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이 초산이 35살을 넘어가면 이제 노산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해서 30대 초반까지 내가 자만추를 못했다. 자만추도 안 되고 지인들의 소개에도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그레이스 메리지 같이 이렇게 좋은 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셔서 정말 다양한 여러 그 성향의 분들을 만나시면서 검증해서 나와 맞는 짝을 찾는 것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강력 추천합니다. 그레이스 메리지는 지금 그런 지인도 아니고 하는데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뭐 해주시는 만큼 진짜 뭐 10명이 됐건 뭐 50명이 됐건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을 탐색해봐야지 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요. 그 대신 그냥 프로필에는 조건만 써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람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대화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관인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하고 살면서 그냥 아까 말했듯이 뭐 생활 습관 있잖아요. 뭐 누군 빠르게 하고 누군 느리게 하고 뭐 누구는 진짜 뭐 밥을 이렇게 먹고 뭐 아니면 저렇게 먹고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벗고 뭐 이게 생활 습관에 그런 맞추는 것보다 신앙관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많이 만나 보시면서 그분의 신앙관이 어떤지 뭐 같은 말씀을 듣고 뭐 아니면 예배를 같이 드리던지 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아니면 또 뭐 헌금은 어떻게? 나는 이 정도를 드리고 싶고 뭐 어떤 선교를 하는데 난 이런 곳에도 선교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안 만나보고 그 프로필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 신앙관이 어떤지. 그냥 뭐 대학 아니면 뭐 회사 아니면 뭐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뭐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뭐 직분이 뭔지 뭐 한 이 정도 프로필인 거죠. 네. 어떻게 이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진짜 뭐 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래서 저는 만나서 한 몇 번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요즘 뭐 그 정도는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는 흠이 아니잖아요. 네, 뭐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남사친 여사친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 어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뭐 내가 앞으로 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지 그런 걸 하면서 알아봐야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여러분을 만나보고 처음 딱 만났을 때 그게 맞으면 너무 좋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 명을 만나보고 그 신앙관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그 학교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래 주님하고 함께 셋이 하는 거라고.